예수님의 십자가는 삼중 고통입니다.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과 영적인 고통이 있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은 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고통뿐만이 아니라 최대한의 고통이 이르기까지 생명을 연장시키는, 십자가가 무자비하고 끔찍한 형벌인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극한 고통이 있더라도 잠깐 당하는 것이라면은 우리가 그렇게 참아낼 수 있겠지 할지 모르지만, 십자가는 몇 시간에 걸쳐서 하루 아니면은 며칠 동안을 최대한의 고통에 이르기까지 생명을 연장시키는 고통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육체적인 고통이었고, 정신적인 고통은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의 모습으로 죽어가야 하는 고통이 있었고, 영적인 고통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당하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 최악의 고통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7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상에서 하신 7 말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죽음이 다가왔을 때에 유언을 남긴다 중요하게 여기죠.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는 단순한 유언이 아니었고, 최악의 고통 속에서 주신 한마디 한마디. 놀라운 사실은 그 7 마디 말씀 중에 첫 번째 말씀이 오늘 본문 3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용서의 기도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주신 7 말씀, 중요하고 또 중요한 말씀이 되겠는데, 그 중에서도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님 따르는 백성들은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용서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그리스도인의 표지입니다. 용서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용서가 있어야 합니다. 증오 대신 용서를 선택하십시오. 오늘은 용서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증오 대신 용서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미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용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지를 간략하게,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길게 말씀을 드릴 수 없겠고 5 가지 질문에 간략한 답변을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중요한 말씀인 것을 기억하셔서 주목해서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질문,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습니까? 많은 죄악들이 있는데 혹시 용서받지 못할 만큼 큰 죄가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입니다. 온 천하를 얻는다고 할지라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아무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드리는 가운데 있는데요,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목숨을 빼앗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상에서 첫 번째로 용서의 기도를 하셨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이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심히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진멸하는 것을 자기의 평생 사명으로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내셨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손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본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과 관련해서 자기를 모델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모델인가요?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도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만큼 큰 죄는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많은 죄를 지어가지고 극악한 죄 가운데서 죄인 중에 괴수라 불리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과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지은 이 죄는 용서받지 못할 거야. 내가 지은 이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데 다른 것은 말라도 내가 지은 이 죄만큼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죄보다도 큽니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그 사람이 내게 준 상처, 내게 준 이 심각한 악에 대해서는 나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 내가 다른 것은 용서할 수 있겠지만 당신이 내게 한 그 일에 관해서는 나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아닙니다. 용서받지 못할 만큼 큰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두 번째는 용서를 구하지 않는 자들을 용서해야 합니까? 잘못한 사람이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면 나는 기꺼이 용서할 마음이 있는데 아니 이 사람은 용서를 구할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람을 내가 용서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의문을 갖고 있다면 십자가 상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에 내어놓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목숨을 빼앗긴 당하게 만드는 이 사람들 예수님께 용서 구한 거 아니었어요. 자기들이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인지조차 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용서해야 하는 중요한 다른 한 가지 이유는 용서할 때 진정한 자유를 맛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분노와 증오를 가지고 있게 되면 그 분노와 증오가 자라가서 나의 삶을 끌고 가게 됩니다.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게 됩니다. 영적 침체가 찾아오게 됩니다. 증상이 심하게 되면 우울증에 걸리게 되어지고 더 심하게 되면 신체적인 질병까지도 찾아오게 됩니다. 미국 미시간 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18년간에 걸쳐서 한 여성 집단을 가지고 연구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억압된 분노를 품고 살았던 여자들은 증오를 품지 않은 여자들보다 사망 확률이 3배가 높았다고 합니다. 유사한 연구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 있었는데요. 의과 대학을 졸업한 의사들 대상으로 25년간 연구를 하게 되었는데요. 내재된 젖개심을 가지고 살았던 의사들이 용서하는 삶을 살았던 의사들보다 사망이 6배가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증오 대신 용서를 선택하십시오.
용서라고 하는 말의 원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자신을 풀어주다, 멀리 놓아주다, 자유하게 되다.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일 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는 나를 풀어주는 것이요, 나를 놓아주는 것이며 나의 메인 심령을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상처를 떨칠 수 있는 길은 용서뿐이다. 우리 속에 있는 묵은 감정들, 상처들, 그게 나를 힘들게 만들죠. 상처를 해결하지 않으면 부정적인 의식과 삶을 살게 되어지고, 부정적인 의식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비판적이죠.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니,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용서뿐입니다. 용서는 타인을 위한 것 이상으로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의 반대말은 원한인데요, 이 원한의 원어의 뜻을 보게 되면 다시 느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상처가 아물지 못하도록 과거에 매달려 수없이 되뇌이는 것이 원한입니다. 지난날 내가 받은 상처를 자꾸 생각하고 그것을 되뇌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 준 사람에 대한 분노를 쌓아가고, 이게 원한인 것입니다. 몸에 상처가 났을 때에 시간이 지나면 딱지가 지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혹시 성격이 급해가지고 딱지를 떼본 적이 있나요? 그런 경우 있죠. 상처에 난 그 딱지를 떼어버리게 되면 덧나게 되어지고 상처는 더 심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원한이 그와 같습니다. 품으면 품을수록 상처는 더욱 커지게 됩니다. 마음에 품고 자꾸 그것을 꺼내어 분노하며 살아가지 말고 용서하십시오. 마음과 삶의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그 방법은 하나뿐인데요, 용서해야 합니다. 내게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지 않았더라도 여러분 마음에 분노와 상처가 있다면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증오 대신 용서를 선택하십시오. 세 번째,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용서한다면 공의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의문을 갖게 될 것입니다. 내게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무조건적으로 용서한다면 그 사람이 지은 악에 관해서 보응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공의는 도대체 어디 있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데요, 이 의문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찾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시면서 어떻게 하셨는지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은 욕을 당하실 때에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환난과 역경 중에 고통을 주는 그 사람들을 맞대어 위협하거나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공의로 행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공의롭게 심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속에는 여전히 부패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한 대 맞으면은요 10대쯤 보복해야 시원하지 않겠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절대 우리는 개인적으로 보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공의입니다. 우리는 공의라고 하면 내가 어떤 보복을 해서 받은 만큼 갚을 때, 이때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공의는 거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공의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요? 바울이 로마교에 보내는 서신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아, 너희들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개인적으로 보복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제일 먼저는 내가 당한 것에 대해서 보복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버리든지 아니면 공적인 문제라면은 재판관에게 가지고 가서, 하나님이 세우신 재판관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거기에 대해서 판결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게 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야 할 것이지 절대 내가 개인적으로 그 사람에게 보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할 일은 무엇인가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것입니다. 헌터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사단의 방법이다.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은 사람의 방법이다. 그러나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은 대로 되돌려 주고 싶은 마음과 끝까지 싸우십시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어떤 공격을 당하면 나도 모르게 공격하려는 습성이 있지 않나요? 자동차 사고가 나면 큰 소리 친 사람이 이긴다고 더 크게 말하지 않은가요? 그 정도가 아니죠. 요즘에는 보복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 속에도 여전히 부패한 본성이 있다 보니까 그런 내적인 마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것과 맞서서 끝까지 싸우십시오.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람 붙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서 나로 하여금 죄악 가운데 만드는 이 부패한 타락한 본성과 맞서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지 못할 만큼 큰 죄는 없습니다. 증오 대신 용서를 선택하십시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사람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경우도 용서해야 합니까? 아니, 이 사람을 보니까는 자꾸 똑같은 상처를 나에게 주는 것입니다. 상처를 주고는 찾아와서 말하기를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게 되죠. 아니, 그런데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상처를 주고 이러면 진정성이 의심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나에게 찾아와서 용서해달라고 하는 말이 진정으로 하는 말인지 아니면 위선적인 것인지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내게 하루에 7번,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7번 죄를 짓고도 찾아와서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은 용서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두 번 같은 일이 반복되면 진정성이 의심스럽겠죠. 그런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7번 그런 일이 하루에 있더라도 용서해야 할 것이니라.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이 진정성이 의심이 되어도 용서하게 되면 내 마음과 삶의 자유가 찾아오게 됩니다.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해서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그 분노와 증오에 매이게 되는 것이거든요. 마음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어느 때에 용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내가 선한 일을 심을 때에, 내가 의롭을 때에,
내가 종교적인 행위를 심을 때 그때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인가요? 아니잖아요. 죄인 되었을 때에,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없다고 큰 소리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을 그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이만하게 구원받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다른 사람 진정성 따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성을 따지신다면요, 우리 중에 누가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십시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용서가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주 질문 듣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목사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가 되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이런 형편이 혹시 있다고 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가상의 말씀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따라합니다. 아버지. 십자가 상에서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십자가 죽음 당하도록 고통을 주고 있는 사람들, 자기를 상처 주는 그 사람들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현장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심으로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내가 결심한다 그래서 용서되지 않습니다. 그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악을 선으로 갚는 이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로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내가 입은 상처와 손해를 계산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관점에서 보느냐 하는 것이 내 삶의 모습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사람 붙들고 씨름하지 말고 그 시간에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면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 중에 하나이구나. 거기서 용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내게 상처 준 사람을 축복하며 기도하십시오. 우리 마음은 그렇지 않아도 입술을 열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결코 미워할 수 없습니다. 영상에 기록된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군가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면 결코 그를 미워할 수 없다. 아멘. 그렇게 미웠던 사람도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게 되면 그때 미움의 감정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도 용서가 잘 안 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마음의 상태와 상관없는 용서하라는 말씀의 순종에서 용서의 손을 내미십시오. 용서는 감정의 문제 이전에 순종의 문제입니다. 내 감정은 그렇지 않지만 내 마음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용서하라고 하셨으니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주님 말씀하시니 내가 그냥 주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용서의 손길을 내밀게 되면 그때의 용서의 마음도 생기게 되는 것이고, 순서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감정에 충실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죠. 어떤 요즘에 그 연예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너의 감정에 충실하라. 아주 위험한 말입니다.
여러분, 감정은요 신뢰할 수가 자체는 없잖아요. 거기에 충실해서는 안 될 것이죠. 우리 감정은 그렇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으니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저 용서의 손길을 내밀게 되면 그때 용서의 감정도 생기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용서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증오 대신 용서를 선택하는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